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성분을 좀 파악해야 돼요. 어, 북에서 오신 분, 있군요. 남한 출신, 제 페이스북 보고 오신 분, 저 있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부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누굴까요? 저도 북에서 온 사람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제가 남한 사람인데 사실은 저는 부산에서 전쟁통에 났거든요. 피난 내려와서. 근데 제 억양에는 이북 억양이 조금 깔려요. 진짜 이북 사람들한테는 안 통할는지 모르지만 부모님이 이북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북한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평양 한 4번 정도 갔다 왔고요. 개성은 제 차 직접 몰고 들어갔다 온 적도 있었어요. 그 개성공단 말고 개성 시내.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도 우리 탈북민들, 이탈주민들 좀 같이 하는 건데 사람들이 물어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자꾸 북한. 제 북한 하도 저거 하다가요. 빨갱이 소리 많이 들었고요. 고정 난파 간첩 소리까지도 들었고요. 최근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저 평양 몇 번 갔다 오더니 미인계에 빠져서 아마 평양에 무슨 새끼가 있는가 보다 뭐 그런 소리.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제가 평양 처음 공항에 내렸을 때 우리나라 말에 핏줄이 땡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핏줄이 땡긴다는 말을 몸이 알더라고요. 이 기분을 핏줄이 땡긴다 그러는구나. 그래서 왜 밤낮 북한 탈북민 그러냐 그렇게 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요. 그냥 핏줄이 땡겨서 그래. 그러죠. 제가 1월 요 때는 한국에 없는 날이에요. 저는 12월 말 되면 도망가요. 그래서 외국 가 있고 그러는데 유 목사님 오셔서 첫 이제 이전하고 새해 맞을 때 얘기해서 사실은 저분은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해요. 집회 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뭐 그런데 사실은 내가 먼저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오겠다. 오고 싶어서. 왜 그러냐 하면 그냥 핏줄이 땡겨서. 그러니까 좋은 집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이라는 걸 해요. 우리 페이스북 때문에 온 친구들이 몇 분 계시는데 2011년부터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꽤 팔로워들이 많아졌어요. 한때 제가 제 페이스북은 좀 시끄러울 때가 많아요. 요즘도 그래요. 이제 어느 대형교회 세수한 거 갖고 자꾸 내가 시비를 거니까 조용하지가 않아요. 저는 그런데 조금 이력이 나서 괜찮은데 우리 아들들이 힘들어해요. 내가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 상할까 봐. 우리 큰아들 놈이 점잖게 아버지는 성경 얘기할 때가 제일 근사해.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그 말도 옳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논쟁거리가 될 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때 아들 말을 듣고요. 제가 마태복음을 매일 썼어요. 그 마태복음 이야기 그래가지고 1장부터 끝장까지 강해는 아니고요. 그냥 큐티 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꽤 많은 분들이 그걸 또 좋아해 줬어요. 이제 댓글이 달리는데 어느 날 이상한 댓글이 달렸어요. 그 댓글을 단 친구의 아이디가 있잖아요. 아이디가 사탄이에요. 그리고 댓글 내용이 돌아버리겠네 였어요. 사탄 돌아버리겠네. 이것도 웬 놈인가. 근데 이제 해석을 하기를 이게 너무 이제 자기 딴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탄이 이런 글을 읽으면 돌겠다. 그래서 썼겠지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 아이디를 추적하면 이렇게 클릭하면 그 친구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무 대개 정보가 있는데 진짜로 사탄교를 숭배하는 사탄교도였어요. 여러분 사탄교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도 아마 많을걸요.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교 있는 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그 전도사 하던 분이 캐나다에서 신학을 한 분인데 한국 교회 배운다고 와서 몇 년 있다가 한 친구가 있어요. 방학 동안에 휴가 동안에
토론토를 다녀오면서 토론토에도 사탄교가 많다고 사탄교의 바이블을 들고 왔어요.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한번 봐서 제가 사탄교 바이블을 읽었어요. 한 절만 읽었어요. 첫 절. 그래서 첫 절은 읽고 덮었어요. 그 첫 절이 뭔가 하면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그래서 그놈이 아직도 그놈이네 하고 내가 덮었어요. 그 말이 무슨 언제 사탄이 누구에게 언제 했던 말인가 하면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라고 할 때 했던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 삶의 주인은 너야. 이게 사탄이거든요. 사탄은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은 너라고 가르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사상이에요. 제가 평양에 이제 가면 이제 북한 어떻게 좀 도울 길이 있을까 해서 가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핏줄이 땡겨서 하는 일이니까 장난으로 하지 않아요. 정말 진심으로 하지. 그런데 이렇게 진심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도와줄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제가 오늘 가만 보니까 내가 되게 건방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스스로. 왜?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그때 한 600만 불 정도 큰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깨에 모르게 힘이 들어갔겠어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저거나 하는데 속으로 이 새끼 되게 잘난 척하네.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바짝 엎드려야 되겠구나. 줄 때는 낮아져야 되겠구나. 저 사람들 잘못하면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워낙 그 북한이 어렵고 그러니까요. 남한에서 생각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자랑하게 돼요. 자가용 자랑도 하게 되고, 전화기, 휴대전화, 남한이 어떻게 사는 얘기를 슬쩍슬쩍 하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되게 기분 나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일철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낮아져서 그 사람들 자존심 안 건들려고 그랬더니 그 안내원 동무가 있는데요. 우리 6명이 갔는데 안내원 동무가 안내하겠어요? 감시하겠어요? 사실은 감시지. 그 사람들 저기에서는 한 발짝도 못 나가니까 감시인데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요. 두 사람이 한 조직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조직이 나와서 둘이 우리를 감시하고 둘이 둘을 감시하더라고요.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가 고려 호텔에 들었는데 그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거 아니고 우리 같이 갔던 사람이 그 전에 왔을 때 경험했는데 이제 둘씩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둘이 있다가 아무개 목사가 몇 호실에 있지? 자기들끼리 그랬대요. 그래서 조금 있더니 전화가 오더래. 몇 호실입니다. 다 이렇게 당연히 다 저기 하죠. 마지막 날 이제 무슨 대표들끼리 사인하는 일이 있는데 이분들은 언제나 끄트머리 가서 이렇게 틀어요. 안 나왔어 그 대표가. 사인하고 가면 자기들이 사인해서 보내겠다고. 내가 화가 났어요. 내가 좀 급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 보러 사인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시 와서 사인하겠다 그랬거든. 우리 회장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 하고 다음에 와서 하자 그랬는데 뭐하러 다시 들어와? 나오라 그래. 북경으로 나오라 그래.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조금 있더니 위에서 내려왔었어. 누가? 김 선생님 너무 과격하십니다. 이제 그게 북한이거든요. 그게 북한인데 감시하려고 이렇게 우리 그때 일주일 남짓 한 열흘 돌아다녔는데 오래 돌아다녔지. 그런데 사상 이데올로기 사람은 그냥 사람이 정이 통하면요 친해지더라고요. 그 안내원 동무가 친해졌어. 아주 친해졌어요. 내가 안 까불고 건방지게 안 그러고 말도 자기들 말 다 알아듣고 우리 그 회장은 경상도 친구였거든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대화하는 건 알아듣는데 방에서 텔레비전 연속곡 나오면 그 이북말 못 알아들어. 그러면 야 뭐라 그러냐 다 알아듣는데 나는. 이제 그러니까 친해졌다고 하는 말이 버스 타고 가면서 그랬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기독교나 우리 어버이 수령님 주체 사상이나 그게 그거죠 뭐.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하고 얘가 미쳤나 그래서 속으로 야 임마 그게 어떻게 같으냐.
북한은 주체 사상이잖아요. 이게 진짜 전문가가 있는데 내가 주체라는 게 그게 내가 삶의 주체라는 그거 아니 그거죠. 그게 주체 사상이지. 근데 그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특히 젊은이들에게. 내 운명은 내 거야. 내가 하나님. 이것처럼 무서운 사상은 없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상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상이. 근데 기독교는요, 그거를 마귀 사상으로 보는 거예요. 사탄이 그 말을 한 거거든.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평생 목사했어요. 그래서 하는데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 신앙 고백이 뭔가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는, 이게 중요해요. 주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내 주, 하나님이라는 게 주, 로드, 아도나이. 그건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요. 이게 전부예요. 2001년 10월 7일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제가 50이 넘었었어요. 막 50이 넘을 때 시작했는데, 목사님 방이 조금 더운데 조금 온도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예. 이게 잠자기 좋은 온도가 돼가지고 조금만 낮춰주면 좋겠어요. 예. 그 50이 넘어서 개척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단순한 생각을 가져서 좋은 교회를 해봐야지. 그냥 좋은 교회. 왜 그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제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어려서. 제가 복을 참 많이 받았는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왜 왔을까를 생각하면 나는 답인 들 하나예요. 청량리 중앙교회, 내가 다녔던 교회. 거기서 만났던 목사님, 날 키워주신 목사님, 장로님, 선생님, 친구,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나를 목사로 만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내가 받았던 복을 받게 해야지. 나 착하죠? 내가 정말 그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그 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니는 복을 받았으니까 높은 뜻 숭의교회라고 이름 졌는데,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를 자기 교회로 삼은 사람이 내가 받았던 복을 받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게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좋은 교회 하겠다는 건 쉽게 생각했는데, 진짜로 좋은 교회를 하려고 작심을 하니까 이게 가닥이 안 잡히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뭐냐를 얘기하니까 딱 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뭐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되면 막연해지는 거예요. 좋은 교회라는 말을 몰라서가 아니라 좋은 교회에 대한 욕심을 딱 갖고 보니까 이게 딱 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교인이 많은 교회죠. 돈이 많은 교회죠. 요즘 한국 교회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아닌 건 아시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숫자가 많다고 좋은 교회도 아니고, 재정이 많다고 좋은 교회도 아니고, 목사가 웃기기 시작하면 뭐 사장이 몇 명이고, 뭐 법관이 몇 명이고, 뭐 장관이 몇 명이고, 이런 자랑하는 정신 나간 분도 계셔요. 근데 그거는 아닌 거예요. 암만 사게 그건 조금만 정신 차리면 장관도 와야지, 뭐 사장도 와야 되지만 장관이 왔다고 좋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뭘까를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말씀이었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야, 너는 이름하고 고백이 똑같구나. 베드로는 반석이잖아요. 그 신앙 고백이 반석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되면요, 전에 몰랐던 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근데 그때 저는
내가라는 단어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라는 말을 듣고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하마터면 덤태기 쓸 뻔했네 그랬어요. 나는 교회를 내가 세워야 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왜 네가 세우냐? 내 교회는 내가 세울 거야. 그럴 때요, 간단한 생각이에요. 좋은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세워주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러니까 정리가 딱 됐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좋은 교회지. 그러니까 누가 세우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세우려고 그랬더니 해결이 안 났는데 왜 네가 세우냐?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게 딱 떨어졌어요. 그때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지? 그랬을 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유치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할 때 유치예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평창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 우리 교회 세워주세요. 번영교회 세워주세요. 높은 뜻 교회 세워주세요. 사람들이 그럴 때 예수님이 얘기해봐. 넌 어떤 교회 할 건데? 그래서 너 교회 좋다. 이번엔 너희 교회 세워주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유치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프레젠테이션을 찾은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이거를 분명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꼭 붙잡으면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에는 반드시 좋은 교회를 세운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교회, 딱 떨어졌어요. 그날로부터 2001년 10월 7일 첫 교회를 시작했는데 높은 뜻 순위교회는 하나만 생각하고 교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그 이후로 그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 이후로 제 목회 철학, 목회 방향, 그 신념 뭘 얘기해도 다 하나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주인이신 교회를 하겠다. 이게 목표였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말만 하고 말 거면 생각 안 해도 되지만 진짜로 하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답을 찾았어요. 큰 답을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하려면 뭘 해야 되나 할 때 답이 생겼어요. 사람이 주인 노릇 못하는 교회를 만들면 되겠다. 누구도 주인 노릇 못하는 교회. 목사도 주인이 되면 안 되고 장로도 주인이 되면 안 되고 돈 많다고 주인이 돼도 안 되고 오래 다녔다고 주인이 돼도 안 되고 똑똑하다고 주인이 돼도 안 되고 사람은 절대로 주인 노릇 못하는 교회를 만들겠다. 이게 목표였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얘기는 그냥 흘려보냈어요. 근데 얘기하려면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하고 교회 이렇게 쉽지 않은데 제가 좀 나이 들고 그때 제가 인간적으로 조금 유명한 때였거든요. 그때도 그러니까 교인이 몰려왔어요. 우리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어요. 교회가 그렇게 해도 되더라고. 쏟아져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좀 실망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를 난민 수용소다 그래서 예멘 난민 오는 것처럼 교회에서 상처받고 갈 데 없는 사람들 마음 상해서 교회 찾는 사람들이 혹시나 높은 뜻 교회 좋은 교회일까 하고 이렇게 쏟아져 들어왔어요. 1000명이 와서 석 달 만에. 장로 하시던 분만 35분이었어요. 밝힌 분만. 창피하다가 안 밝힌 분이 더 많았어요. 1000명 대부분이 권사, 집사, 안수집사 하던 분들이었어요. 그때 내가 겁이 났어요. 저분들도 선악과 따먹은 원죄가 있는데 원죄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본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다 여기서 주인 노릇하면 어떡하나. 우리 교회는 주인 노릇하면 할 수 있거든. 주인이 없는 교회니까. 이제 석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요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요. 제가 얼마나 사람이 주인 노릇되는 일에 경계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에 집착했는가를 보여주는 실예예요. 2년 동안 우리 교회는 금방 많이 커졌는데 출석이 3000명 될 때까지 2년 동안 우리는 집사, 장로, 권사 직분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성도라고만 불렀어요. 성도부터 하자. 우린 직분이 무슨 계급화처럼 돼가지고 그런데 안 돼.
그래서 성도라고만 불렀어요. 2년 동안 성도라고 부르면서 보니까 성도가 참 아름다운 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유언했어요. 아버지 죽으면 묘비에다 목사라고 쓰지 마라. 성도라고 써줘. 우리 어머니 작년에 98세로 가을에 돌아가셨어요. 권사였는데 권사 빼버렸어. 성도 최윤희 그렇게 썼어요. 항의도 못하지 뭐 죽으셨으니까. 근데 직분을 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교구를 만들지 않았어요. 구역장, 권사, 권찰 이거 세우기 싫어가지고 그냥 구역을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인을 관리를 안 했어요. 누가 오면 왔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하고 2년 동안 한 거는 예배만 드렸어요. 예배만.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예배에만 정신을 다 쏟았어요. 근데 그게 성공했어요. 교인들이 예배 드리러 교육이 시작했어요. 예배 맛을 알기 시작했어요. 목사도 예배 하나 외에는 신경을 안 쓰니까 그냥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1시간 예배에다, 우린 예배 시간도 많지도 않으니까 주일날 예배 거기다가 올인했어요. 교인들이 주일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일은 어떤 말씀을 주실려나 사모했어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썼더라고요. 주일날 오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누가 와서 받은 거야. 근데 택시가 받았는데 어거지를 부리는 거야. 쌍방과실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차 자기가 고치자고 돈 안 내겠다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경찰 불러서 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예배 시간을 놓치겠더래. 그래서 그러라 그러고서 왔다 그러더라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목사 기분 되게 좋죠. 정말 그때 그랬어요. 예배 드리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를 받을 때 되는 거예요. 남녀 성교회도 만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대표 기도도 안 시켰어요. 왜 안 시켰게요? 대표 기도를? 대표인 줄 알까 봐. 아니 이거 진짜예요. 아니 진짜예요. 사람들은 다 웃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그때는 대표라는 말이 안 되는 이렇게 불편했어요. 나중엔 장로님도 세우고 다 정상 교회 다 했어요. 구역도 만들고 다 했는데 2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인천에서 다니던 어느 분이 사무실에 와서 목사님 구역점 만들어 주세요. 왜요? 심심해 죽겠어요. 구역 예배 드리게. 그래서 내가 그냥 반상회 가세요. 그랬어요. 그만큼 제가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일에 철저했어요. 그리고 교회 정관을 만들었는데 저희 교회 정관은 굉장히 좀 치우친 정관이에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고 물으면 답은 정확해요. 이제 사람이 주인 될까 봐 그랬어요. 그게 그냥 모든 일의 답이에요. 저희 교회는 목사 장로 정년이 70세인데 우리는 65세로 했어요. 물어보세요. 왜 65세로 했게요? 대답해 보세요. 답은 하나라니까. 사람이 주인 될까 봐 그랬어요. 근데 70세하고 65세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나한테는 상관이 있었어요. 이제 저를 놓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동안교회 있을 때 제가 41살에 동안교회를 갔어요. 우리 노예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저희 교회는 청년이 많았어요. 청년 예배에만 1600명 그렇게 왔었어요. 괜찮지? 청년이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목회할 때 청년들에게 반말할게요, 존댓말 할게요? 나는 반말해요. 나는 반말했어요. 나는 청년 보면 처음 보는 애도 나는 반말해요. 그런데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별로 기분 안 나빠해. 그게 은사예요. 근데 반말하는데 애들이 암만 어른이시지만 처음 봤는데 지금 반말을 톡톡 하시지? 그러면 빨리 내가 청년한테 은사가 없구나 하고 빨리 존댓말 해야 돼. 저는 반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툭툭 치고 야 임마 저 임마 이제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40의 목사가 같고 걔네들 청년이면 사실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렇잖아요. 뭐 기껏해야 10몇 년 정도 이렇게 될 건데 야 임마 저 임마 하거든요. 근데 내가 65세를 지나면 걔네들이 장로가 되겠더라고요. 그때 내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때도 반말할까 존댓말 할까. 내가 장로된 청년이 장로됐을 때 반말할 거게요, 존댓말 할 거게요?
존댓말 하지. 장로님인데 내가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다든가 할 때 내가 존댓말 하면 그 친구 긴장해. 우리 목사님 왜 그러나? 내가 뭐 잘못했나? 왜 섭섭하지? 이래야 되는 거야. 야, 김장로,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때 생각했어요. 누가 나를 막으랴 그때. 그때 나는 왕이지.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 개척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 문제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면 한시라도 빨리 도망가는 게 낫다.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65세로 했어요. 이유는 그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목사는 6년마다 교인들한테 투표를 받아야 돼. 왜 그럴게요? 다 맡겨주면 주인 될까 봐.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를 놓고 보면 목사님도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시더라고. 목사는 선장이라고 생각해요. 배를 운전하는 전문적인 선장이에요. 그런데 선주는 아니에요. 선장이 선주는 꼭 아니잖아요, 대개. 근데 선주는 크게는 하나님이시지, 당연히. 그런데 교인과 목사를 놓고 보면 교인이 선주야. 그리고 목사는 선장이야. 이게 제 정확한 개념이에요. 아무리 선주라도 선장 제껴놓고 배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키는요, 선주가 선되면 감옥 가야 돼요. 그건 위법이에요. 그건 영창감이에요. 그건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키는 누구만 움직여요? 그건 선장한테 맡긴 거예요. 그건 선주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선주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해고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를 정할 때 목사는 교회와 목회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맡겨줘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할 때는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우리는 다른 목사님 찾을래요? 그래야 되지 않아요? 난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맡겨준 동안에는 나를 위임해 주셨으니까 믿고 맡겨주고 따라주세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6년에 한 번씩, 이걸 1년마다 하면은 교회가 살아남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6년을 정해놓고 6년에 한 번씩 교인들에게 나 다시 해도 돼요? 라고 묻고 투표받고 그렇게 하는 걸 했어요. 그게 재신임 제도예요. 한국 교회는 위임 제도가 있는데 한번 위임하면 사실은 정년 70세까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엄밀히 얘기하면 위임 제도가 없어요. 왜 그랬게요? 사람이 주인 될까 봐. 저희 교회는 원로 제도가 없어요. 그 제 후회스러워요. 내가 재작년에 은퇴했거든요. 그 원로 목사 됐으면 좋은데 저라고 돈이 시켰어요, 자리가 시켰어요만은 그게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위험하다. 원로 목사 되면은 담임 목사 할 때도 위험했는데 은퇴해서라도 저거 하면 누가 나를 막으랴. 그래서 우리는 원로 제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좋은데 또 있어요. 우리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6년 단임제예요. 근데 이거는 어느 교회나 다 하면 안 돼요. 본향교회는 아직은 안 돼요. 이걸 6년마다 다 갈아치우면 사람이 얼마 없잖아. 그건 한 1000명 정도 넘어가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인들 풀이 많으니까 꼭 그 사람만 장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요, 큰 교회에서 이렇게 너무 오래 하다 보면은 이게 자리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 6년이면 단임이에요. 단임 끝을 내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처음으로 은퇴하게 됐을 때 고민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제 그만두는 건 그만두는데 사역장로, 은퇴장로 고민을 한참 했는데 장로님들이 해봤어요. 그거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시무장로, 장로. 시무하는 장로에게만 시무자를 붙이고 나머지는 부르는 장로로만 하지 거기다 붙이지 말자. 그랬어요. 깨끗해졌어요. 그 다음에 은퇴식은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너무 수고하신 분들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안 하겠다 그랬어요. 목사님 꽃 하나만 달아줘요. 그리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끝냈어요. 그 바람에 나도 은퇴식 못했어. 물귀신 작전에 말려가지고. 그런데 섭섭했게요, 안 했게요? 섭섭했게요, 안 했게요? 이 내가 무슨 신인 줄 알아요. 섭섭하더라고. 평생 목회하다 은퇴식도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냥 예배 마지막 설교하고 인사하고, 나는 그래도 목사라고 특별 대우를 받았지. 장로들은 여기 꼽았는데 나는 이렇게 받았으니까, 꽃다발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하고 나니까 좋더라고요. 은퇴식을 가보면 그 예배만큼은 그날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고 장로고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일에 제가 했다면 그것까지도 버리자.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2009년 10년 전에 우리 교회를 넷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교인들을 다 흩었는데 그때 제가 마지막 인사하면서 그랬어요. 주인 노릇 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손님 노릇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손님인데 단골 손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인들이 교회에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싫어요. 그냥 단골 손님 정도로만 하고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하다가 착각해. 교회가 자기 건 줄 알아. 홍천에서 다니던 젊은 집사가 있었어요. 이젠 젊지도 않아, 나이가 좀 들었는데 동안교회 때부터 열심히 다녀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친구예요. 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어느 날 그랬어. 에이,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죠 뭐. 그래서 내가 장난쳤어요. 야, 김 집사, 너 그것 때문에 아직도 못 죽었냐? 걱정 말고 죽어라 그랬어요. 나야 장례 전문이다 야 이랬어요. 내가 영락교에 있었지 않냐. 교인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야, 아유, 내가 하루에 4가지 정도 파묻어 봤다. 너 같은 건 내 눈 감고도 파묻어. 아직도 잘 다녀요. 안 묻히고 잘 다니는데 충성할 때 사탄이 썩여요.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이 교회를 그래서 충성만 하고 그걸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끝나면 끝을 내야 돼. 원로, 공로, 명예, 세습 이렇게 돌아가면서부터 교회의 주인이 바뀌기 시작한 거거든요.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충성하고 그다음에 내가 뭘 했느니, 연보를 많이 했느니, 뭐 봉사를 많이 했느니, 내가 교회를 키웠느니 어땠느니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주인 노릇 못하게 하는 거를 철저히 하니까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근데 한 사람을 놓쳤어요. 누굴 놓쳤게요? 나를 놓쳤지. 언제나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려서 예배당이 없었는데 그 사무실하고 교육관이 필요해서 그거는 임대를 얻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명동역 3번 출구로 나가서 남산 올라가는 쪽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숭의여자대학. 거기가 임대료가 엄청 비싼데요. 명동 끝자락이라고. 그러니까 세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게 억울해서 그럴 바에 차라리 융자 얻어서 우리 번양교회처럼 사서 이자를 물고 갚는 게 낫겠다. 그래서 건물이 하나 마침 좋은 게 나와서 사기로 했어요. 30억 정도 융자를 받아야 했어요. 그때 우리가 한 3,000명 정도 됐으니까 여러분 3,000명이면 30억 정도 융자 받아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한테 돈 빌려주겠지. 우리가 교회가 크니까. 그랬더니 은행이 돈을 안 주려고 그래요. 2번이나 퇴짜를 맞았어. 내가 만나서 그 담당자한테 왜 안 빌려줍니까? 그랬더니 그 담당 직원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숭의교회는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다죠? 네. 목사님 때문이죠? 아니라 그럴 수는 없겠네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석 달 만에 1,000명 모인 교회는 그 한 사람만 삐끗하면 한 달 만에 자빠집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이 스캔들이 나신다거나 아주 그 친구 웃겨요. 대놓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차 사고로 돌아만 가셔도 우리 돈 받을 데 없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볼 때 당신 하나에 걸려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김 목사님은 잘 봤지.
근데 당신이 삐끗하면 다른 교회는 이 수습이 되는데 이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교회인데 어디가 누구한테 돈 달라 그러냐고. 우리 돈 못 받습니다. 저는 말 잘 듣는 은사가 있어요. 그게 30억보다 나한테는 더 귀했어. 단어만 빌려주면 세내고 살면 되지 뭐. 돈 조금 더 나가고 안 나가는 문제지 교회되고 안 되는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걸 깨달은 것이 나는 30억보다 더 귀했어요. 너무 감동을 받으니까 이 친구가 자기 말에 그렇게 은혜 받는 걸 처음 봤잖아. 자기 말에 감동받는 것에 감동받아가지고 돈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거 샀어요. 유 목사님 그 건물에 오셨더랬지. 그 우리 저기 명동에. 예, 그렇지. 그거 그 지금 100억 넘어요. 그렇지. 그 열매 나는 이제 재단 건물이 됐죠. 그날 깨달았어요. 높은 뜻 숭의교의 문제는 장로님이 아니고 김동호다. 그래서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김동호 제거하기 그걸 내가 세웠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실천에 옮긴 게 안식년을 간 거였어요. 저는 한 달에 한 주일씩 설교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자꾸 길들여지니까 다른 설교도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설교 안 하는 주일은 한 800명 정도 안 왔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진짜 한 800명씩 안 왔어요. 밤낮 전화와 누가 설교하냐고. 내가 안식년 간다니까 장로님들이 기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교인은 많지만 아직도 목사님 한 줄만 설교 안 해도 800명씩 안 오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1년 동안 강대를 비우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럴 때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가야 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 그거 언제까지 할랍니까? 젖을 떼야지. 모험을 한번 해야지. 안식년을 저는 너 6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쉬어라 라고 풀지 않고 너 없어도 돼 로 풀었어요.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첫 안식년을 동안교회에 있을 때 건축 중에 했어요. 예배당 건축 중에. 그때 IMF도 만났을 때 절대로 내가 없으면 안 되는 때 내가 장로님들한테 설명했어. 안식년은 나 없어도 되는 겁니다. 나 그거 실험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말을 오죽 잘해야지. 장로님이 설득당해가지고 보내줬어요. 건축하는 안식년 하는 동안 내가 교회 전화도 한 번 안 했어요. 전화하면 뭐 물어볼까봐. 나한테 의논하지 말고 결정해서 다 하라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얌차같이 목사 일을 했는가 하면 제가 언제 들어왔는가 하면 입당 예배 드리기 전날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녁에 들어와서 아침에 나가서 입당 예배하고 그때부터 일했어요. 동학교 잘 지어졌게요? 안 지어졌게요? 맞더라고요. 내가 없어도 되더라고요. 높은 뜻 계속 그걸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떠났어요. 교인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줄었지. 조금 줄었게요? 많이 줄었게요? 많이 줄었어요. 1000명 없어졌어요. 첫날. 장로님들이 놀래가지고 당장 들어오라고. 수습하셔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가 그래서 다 무너져도 안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내가 들어가면 수습됩니다. 근데 내가 들어가야만 수습되는 교회는 내 교회지 하나님 교회 아닙니다. 그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다시 할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봐주셨어요.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안 무너졌어요. 1000명 들어갈 때 1년 있다 가니까 다시 회복됐어요. 숫자는 같은데 체질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 1년 놀다 오니까 내가 없어도 괜찮은 교회. 괜찮지요? 네, 괜찮지. 2008년 9월 7일 하나님이 교회를 넷으로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우리가 한 5,000명 출석할 때였어요. 난 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동의가 됐어요. 그 얘기하려면 설명하려면 길어요. 이유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제가 60 전이어서 은퇴하기 전이니까 그러면 4개 중에 1개는 내가 맡고 셋만 나누면 되겠다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셨어요. 왜요? 그랬더니 네가 맡으면 교인들이 안 흩어질 거잖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맡으면 교인들은 안 흩어져요. 그래서 어차피 그만둘 건데 그만두자. 그 대신 내가 65세까지는 할 거니까 4교회가 있으니까 담임은 안 하고 매주 한 교회에서 이렇게 순회 설교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선교회 만들어가지고 선교하는 거 하나만 하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를 관뒀어요. 그 교회를 넷으로 나눴어요. 그때 친구들이 걱정했어요. 너는 그렇게 일을 쉽게 생각하냐? 후배들은 좋아하지만 너 후배들이 너 그렇게 생각 안 해. 너 이제 그러다 뒷방 늙은이 될 거다 그랬어요. 나이 들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뒷방 늙은이에요. 나도 손주가 5이에요. 나도 이제 영감이니까 그 말 싫지. 사탄이 그 말로 딱 걸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랬어요. 넌 그러면 안방 많이 말려고 목회했냐? 너 같은 놈이 뒷방 늙은이가 돼야 내가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가 되지. 그래서 정말 기도했어요. 뒷방 늙은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왜? 머리로 이해가 됐고 마음이 좀 섭섭했는데 기도하니까 그게 없어져서 하나님이 한번 시험 보셨어요. 아슬아슬하게 낙제 안 하고 합격했어요. 수요 예배는 내가 설교를 안 하는데 이렇게 가면 자꾸 설교를 하라 그래가지고 늦게 가기 시작했어요. 설교 시작한 다음에 들어가면 설교 안 시키잖아요. 그날 정확하게 설교 시작하자마자 우리 부부가 뒤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우리 부부가 오는 걸 못 봤어요. 담임 목사가 광고할 때 실수했어요.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마터면 말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부목사던 친구거든. 내가 얼마 전까지 담임 목사였는데, 내가 갑이었는데, 내가 갑이어도 보통 갑이었나? 슈퍼 울트라 짱갑이었는데, 그지? 나를 을 취급도 안 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병으로 몰아 손님? 마음이 비어지더라. 아파. 섭섭했어. 교인들이 당황했어. 우리 목사도 당황했어.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얘야, 그래서 네 그랬더니 손님이 되어야 방 끝까지 반가운 법이란다.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반가운 손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예, 그랬더니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저를 안 믿어줘요. 지금은 교회가 9개가 됐어요. 제가 손 놓을 때보다 이제 10년 됐는데, 이제 이번 주일이 꼭 10년, 분립 10년 되는 날인데, 꼭 곱절로 컸어요. 5천 명일 때 흩었는데 10,000명이 넘었어요. 이제 교인이 다 합치면. 그런데 9개 교회 담임 목사 중에 8목사는 소위 말하면 김동호 키즈들이에요. 박세리 키즈 하듯이. 왜냐하면 다 내가 동안교회 할 때 대학생, 청년부 하던 친구, 교육전도사 하던 친구, 전임전도사부터 시작한 친구, 최소한 부목사부터 같이 하던 친구. 제일 나하고 적게 있었던 친구들이 한 15년, 17, 8년. 제일 오래 있었던 친구는 아까 그 대학생 목사, 담임 목사 된 친구는 27, 8년.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교회 그만뒀어도 다 9개 교회를 이렇게 내가 무슨 꼭두각시 조절하듯이 내가 다 내 원대로 조정한다라고들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증명할 수 있어요. 높은 뜻 정의교회가 작년 3월 달에 나갈 때 1,500명을 떼어서 나갔는데 그 교회가 3,000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교회가 분립을 했어요. 그래서 한 2,200명 남고 한 7, 800명이 덕소로 나가서 높은 뜻 덕소교회가 됐는데, 보통은 본교회를 담임 목사가 하고 나가는 교회를 부목사나 다른 교회를 붙일 거 아니에요. 정의교회는 반대로 했어요. 본교회를 남겨두고 담임 목사가 작은 교회를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둘 다도 성공했어요. 분립을 그렇게 하면 성공해요. 담임 목사가 나가면 반드시 성공해요. 본교회는 본교회 프리미엄이 있어서 살아남아요. 담임 목사가 조그만 교회를 나갔다는 것 때문에 교인들이 신뢰가 생겨서 그 교회도 안 죽어요. 그래서 다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높은 뜻 정의교회는 새로이 담임 목사를 청빙해야 했어요. 왔어요. 청빙해서 좋은 목사님 왔어요. 퀴즈. 높은 뜻 정의교회 장로님들이 높은 뜻 정의교회 목사님 청빙할 때 나하고 의논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잘 안 믿겠지만 안 했어요. 섭섭했게요, 안 했게요? 섭섭했죠. 사람이 어떻게 그래도 물어는 봐야 될까? 난 물어볼 줄 알았어요.
근데 물어보면 내가 할 대답은 갖고,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 내가 뭐라 그러면 그거 안 따를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장난 그냥 해. 내가 근사한 말을 준비했는데 인간들이 안 물어봤잖아요. 안 물어봤어. 그래서 그 근사한 말을 못했어. 목사님 다 청빙한 후에 인사하러 왔어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 섭섭하셨죠? 그러더라고요. 야, 섭섭하더라. 그래서 되게 미안하더라고. 내가 아니라 그러지 않고 그냥 섭섭하다 그러니까. 그런데 섭섭하면 섭섭하단 말을 못하지. 다 풀렸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장로님 잘했어. 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 잘했어. 여러분 높은 뜻 교회 목사가 올 때 내가 거기 개입 안 하면 내가 주인 아닌 거 맞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손님이 되니까 그렇게 좋으네요. 그 9개 교회가 나를 반가워하게요, 안 하게요? 반가워. 내가 뭘 안 그러니까. 나는 다른 여기서는 주인 노릇 못해도 높은 뜻 교회에서는 내가 아직도 상왕 노릇을 할 수 있어요. 그 힘은 나한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누구도 거역은 못해. 그래도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저 양반 왜 자꾸 우리 교회만 오냐.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짓인데 하나님의 뜻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언제나 옳아요. 덕분에 저도 괜찮아졌고 자유로워졌고 또 교인들한테 사랑받는 목사 되었고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는 사람 된 것 같고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교회가 다 건강해졌어요. 우리는 9개 교회가 하나도 몸살에서 자빠진 교회가 없어요. 그냥 쭉 뿌리 내려서 쭉 컸어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하나님만 주인하고 사람은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 나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일을 저는 뭐 갖고 싸웠는가 하면 개척해서 그래도 한 10,000명 출석하는 교회 만들었으면은 욕심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거기서 깨끗이 저하고 버린 것이 신앙 고백인데 그게 옳았어요. 지갑이 저쪽에 있네. 어느 날 하나 이거 지갑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내 돈 지갑에 눈독을 들이신다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어요. 순간 찝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해와 달 별을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해와 달 별에 욕심이 없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거라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요것만 내 거면 되겠는데 하필 하나님이 이걸 보시냐고. 해와 달 별을 다 하나님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안 쏘으시더라고요. 그날 깨달았어요.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내 거면 내 주인은 나고 이게 하나님 거여야만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2가지 하고 싸웠어요. 내 자리 없다 이 세상에는. 그냥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끝이지. 그거 가지고 내 거야 네 거야 이거 안 한다는 자리. 그 다음에 돈하고 싸웠어요. 참 쉽죠. 돈이 내 거 아니라고 그러기가 어렵죠.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 저는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겠죠. 제가 돈 좋아하게요, 싫어하게요? 되게 좋아하지. 돈 좋아하지. 돈이 좋지. 그러니까 힘든 거지. 그래서 그렇게 돈이 좋은데 나도 자리가 좋은데 나도 원로 좋은데 그런데 그걸 버리려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훈련을 하면 내가 지갑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특전대 출신 장로님이 계셔요. 낙하산 타고 알죠? 태양의 후예 꼭 그 부대 거기. 나는 2층에만 서도 다리가 후들거리더만 어떻게 비행기에서 뛰어요. 그랬더니 훈련 받으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3달 동안 지상에서 연습한대요. 레펠이라고 하는 레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레펠이 10m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10m인 줄 아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m에서 하면 눈이 11m가 되잖아요. 거기가 제일 무섭다는데, 제일 무섭다는 뜻이 뭔가 하면 더 올라간다고 더 무서워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버릇하면 뛸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약간 특별한 은사는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무릎을 탁 쳤어. 알았다. 11조란 사람이 돈에 대하여 가장 공포를 느끼는 액수다. 거기서 뛰면 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11조 하면 천당 가고 11조 안 하면 지옥 가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느 큰 게 원로 목사는 그렇게 설교했다 그러더만 11조 안 하면 암에 걸린다고. 무슨 무당인가 하네. 그래서 근데 또 무당 소리 잘못하면 내가 명예훼손으로 걸려가지고 혼났어. 어느 국회의원 아니지. 예. 그래도 재판은 내가 이겼어요. 무당이나 그런 소리를 하지 어떻게 목사가 11조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11조를 하면 천당 가고 아니면 지옥 가고 뭐 암에 안 걸리려고 그런 거 아니라 이게 꼭 레펠 같은 돈이 힘든데 11조는 참 무서운 액수예요. 그때 그 목사 것 같은데 전 11조 훈련 저 자신에게 엄격하게 했어요. 그게 훈련이니까 이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겁니다라고 하는 훈련을 가니까 율법적으로 했어요. 11조를 율법적으로. 구원 얻으려고가 아니라 낙하산 타려고. 낙하산 타려고 율법적으로 해서 뭔가 하면 털도 안 건드린다. 11조는 흠 있는 11조는 안 한다. 온전한 11조 한다. 11조하고 밥을 굽는 한이 있어도 11조는 안 떼먹는다 해서 그렇게 했어요. 추석에 교인들이 사과 한 상자를 보내줘도 11조 뗐어요. 사람들이 묻더라고. 어떻게 떼요? 북한대나 지금 10개 중에 하나씩 빼면 되지. 사과를 빼요. 돈으로 계산 안 하고. 사과를 제일 좋은 거로 빼서 10개 중에 하나씩 빼가지고 난 갖다 줘요. 필요한 사람들. 이제 우리 집에서 한 15분 걸어가면은 택시 기사가 장애우들하고 같이 공동 생활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집에 갖다 줬어요. 근데 그 사람 내가 누군지 몰라 갖다 줬으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 아내가 지금은 뭐 옷도 좀 사 입더만 젊어서는 옷을 안 사 입었어요. 돈이 없는 건 꼭 아닌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온누리교회 권사님 한 분이 유명한 그 패션 디자이너가 있었어요. 백화점에 매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우리 아내 어디 사모님 왜 그러고 다녀요? 오세요. 내가 옷 좀 드리게. 안 가더니 어느 날 가서 옷 이만큼 얻어왔어요. 큰 실수했어요. 다음부터는 안 가요. 왜 안 가게요? 그 집 옷 비싸요. 우리는 저거 하면 11조 계산하거든. 근데 그걸 이만큼 얻어왔으니까 다시는 안 가지. 이제 그렇게 훈련했어요. 11조는 털도 안 건드린다라고 생각했어요. 워싱턴 집회를 갔는데 후배 목사가 제가 11조 가지고 그렇게 씨름하는 걸 아니까 미국의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청년 때 하는 서원, 11조 서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10만 불까지는, 그러니까 1억까지는 쉽게 말하면 11조 드리겠습니다. 15만 불이 넘어가면 10의 1.5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조까지 누진을 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놈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말을 잘 듣는다고. 나는 그런 데 들으면 걸려요. 나도 해봐야지. 이게 제가 받은 복이에요. 다 도망가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와서 집에 가기 전에 문방구 들러서 금전 출납부하고 계산기 사들고 들어가서 그 이후로 10년 동안 금전 출납부를 썼어요. 여러분 혹시 금전 출납부 쓰는 목사 보셨어요? 여기 있어요. 지금은 안 써요. 몇 년 전에 그만뒀어요. 10년 꼭 쓰고 안 썼어요. 왜 10년 쓰고 안 썼나? 이제는 안 써도 제가 목표한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써야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지가 둘 있잖아요. 금전출납부. 거기다 썼어요. 하나는 사랑하는 아들 부열, 지열, 정렬이에게 돈에 대하여 큰 부끄러움이 없는 아비가 되기 위하여 남기는 기록. 난 그만 보여주면 아버지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게 돈이 삶이잖아요. 그게 제일 정직한 삶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썼어요.
아유, 번영교회 와서 유 목사님 앞에서 얘기하긴 참 미안하네. 제가 큰 게 목사라는 건 아시죠? 예. 내가 가난하지 않았다는 것도 저는 옛날엔 가난했어요. 우리 집이 가난했었어요. 그런데 목사 되고 나서 가난해지지 않았어요. 큰 교회만 있었으니까. 큰 교회 있었으니까.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원로 목사는 안 하겠다는 결심을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유 목사님이 지금 남한 이북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때가 안 묻은 사람이거든. 자본주의에 아직 내가 볼 때. 근데 난 좀 묻었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제가 저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내 살 거는 내가 요거에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원로 목사 안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될까요? 난 교회에서 은퇴할 때 요즘 한국계 좀 이상한데 저는 교회가 퇴직금 주는 것 외에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10원짜리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받았어요. 아파트 안 받았어요. 차 안 받았어요. 다 사준다 그러는 거 다 내가 샀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원로 목사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돈 주세요. 그래서 연금 들었는데 연금 갖고 사는데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지. 연금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몇 가지 하는데 근데 밥만 먹고 사는 건 싫고 손주가 5인데 손주가 너무 이쁜 거예요. 용돈 주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어려우면 주고 싶은데 이게 주면은 이렇게 되면 좀 힘들 것 같아. 나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손주들 용돈 주게 해주세요. 친구들 만나면 신발끈 안 묶게 해주세요. 별건 아니지만 야 내가 오늘 한턱 쏠게. 이게 가오잖아 가오. 그 다음에 하나님 나 아파트 하나 주세요. 나 은퇴해서도 새빵살이 쫓겨다니는 거 싫어요. 우리 마누라한테 미안해요. 45평. 그러니까 내가 때가 조금 묻었다 그랬잖아요. 자동차 주세요. 제니시스. 저는 제 나름대로 돈에 대한 원칙이 있는데요. 건강 몇 가지는 안 아껴요. 안전 여기에 대한 돈 그건 아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아껴요. 저도 생활비 많이 안 써요. 우리 가난하게 사는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아주 철저해요. 그래서 안전하고 생명에 관계되지 않는 일에는 돈 거의 안 써요. 우리 집에 식탁, 소파 한 보통 20-30년은 다 썼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아요. 우리 아들놈이 한날 자기 아파트에서 사진 찍어 보냈더라고. 누가 소파 바꾸면서 이제 내다 버린 거 앉아. 아빠 이거 우리 거보다도 좋은데 들고 갈까 뭐 이러고 써서 보내던 적 있어요. 이제 그런 데는 뭐 가급적 안 하는데 차는 생명에 관계되니까 하여간 어쨌든 뭐 핑계는 좋지. 그래서 제네시스가 K9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다 들어주셨지. 그 밖에도 조금 한두 가지 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아요. 여러분 그 원로 목사 안 하고도 생활비 얻고 45평 제니시스 용돈 신발끈 안 먹고 이거 대한민국 목사 중에 몇 퍼센트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은퇴한 목사 중에. 그렇죠? 이 목사님 어려울걸. 그렇지. 그런데 저는 그 수입이 있던 목사 아니에요. 제가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이실직고를 할 테니까 보세요. 교회에서 월급 받았죠? 유 목사님 보다 많이 받은 거 알겠죠? 그렇죠? 받았죠? 그것만으로 충분히 살지. 저는 책 많이 썼어요. 한 50권 쓴 것 같아요. 근데 그 50권이 거의 다 베스트셀러였어요. 제가 책 쓸 때가 한국 출판계 최전성기였어요. 내가 책 다 끝내니까 이렇게 쪼그라들더라고. 저 책 많이 팔았어요. 저 책 판 돈만으로도 아파트 한 채는 넘을걸, 2채는 넘을걸. 그랬으니까 그렇게 돈이 들어왔어요.
본인께서는 안 받을 거야. 그렇지만 제가 가면 강사비 받는 거 아시죠? 그게 작지 않잖아요. 제가 얼마나 쏘다니는데.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저는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저는 쉽게 말하면 새 뭉태기가, 작지 않은 새 뭉태기가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 한 달에 요것만 쓰겠습니다. 가면 상당히 많이 버려야 돼요. 그걸 약속하기 힘들었는데 시켰어요. 첫 해를 해보니까 약속하고 쓰니까 48% 정도 밖으로 쓰고 52%, 51% 정도 내가 썼어요. 그 다음에는 이게 바뀌어가지고 51% 정도 밖으로 내고 49% 갖고 내가 썼어요. 3년째 되는 애는 70%를 밖으로 내고 30%를 내가 살다가 돈 쪼들려서 혼났어요. 그래서 평균 한 절반 맞춰서 살았어요. 그래서 절반은 저거하고 절반은 내가 쓰고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래야 내가 교회에서 돈 안 받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는 10년을 그렇게 하다가 10년 후로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근육이 기억하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내가 쓸 거 쓰고 그 다음에 욕심 한 번 요게 이제 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뭘 했는가 하면, 저희 아버님이 가난하셨는데 가난을 대물림 안 하려고 애써서 기적같이 집 한 채를 저한테 물려주고 하셨어요. 그 집을 팔아서 땅을 사뒀더니 그게 큰 돈이 됐어요. 그래서 당회하다가 마음 상하고 속상하면 제가 하는 버릇이 있어요. 부동산 124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우리 땅 저거 한 평에 얼마나 가나 해가지고 우리가 한 3,600평 됐는데, 그러면 이제 속이 다 풀리는 거야. 장로 속삭인 거 다 풀려. 우리 아들 새놈 아파트 하나씩은 다 사줄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생각. 노후에 나 걱정 없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도 그래. 자본주의 나만의 목사는 그래. 근데 그게 다 내 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모시고 있었고 우리 부부가 있었고 아들 셋. 저는 문효동네 외아들인데 내 거는 6분의 1이 내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6분의 1은 우리 어머니 거, 6분의 1은 우리 아내 거, 6분의 1은 큰아들 거, 이렇게 몫을 지으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어느 날 다 불렀어요. 아버지가 이런 생각했는데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본래 네 거야. 이게 본래 내 거야. 근데 이게 액수로 따지면 이만큼 돼. 애들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지. 자기 몫이 생겼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날 이틀도 안 갔어요.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난 그러셨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난 그러시는 바람에 나는 못 알아들었어요. 네 그랬더니 아버지라면 아버지를 불렀으면 나도 줘야지 왜,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너 엄마는 주고 왜 나는 빼놨냐.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말든가 이 자식아. 불렀으면 나도 7분의 1이지 왜 6분의 1이냐. 내 건 어디 갔냐 그러신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와서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난 그러시더라. 부르지 말래. 그랬다. 드리고 불러야지. 그래서 웃었어요. 그래서 정말 장난같이 들으시겠지만 그날로 제가 7분의 1로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정말 기뻤어요.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 게 아니라 7분의 1을 드리는 순간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게 안 아까웠어요. 여러분이 7분의 1 달라는 게 어림도 없어. 안 줘. 그렇지만 내 자식이 7분의 1 주는 건 안 아깝잖아. 내 아내에게 7분의 1 주는 건 절대로 안 아깝잖아. 근데 하나님께 7분의 1을 뗀 것이 안 아까웠어요. 그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내 하나님 가족이시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너무 기뻐서 교인들한테 그거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몫을 드리자. 그러니까 n분의 1을 드리자. 그렇게 하면 그게 구약의 희년을 실천하는 것도 되겠다. 한평생 살면서 한 귀퉁이를 확확 떼서 내는 거니까 사회 선언이 좋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 설교를 가난한 사람이 좋아하게요? 부자가 좋아하게요? 그런 설교하면 가난한 사람은 좋아하지만 부자는 골치 아프잖아요. 우리 교회도 부자가 많거든.
꽤 큰 부자들이 많거든요. 야, 이거 부자들은 이 설교 들으면 도망가겠다. 아니나 다를까. 그 설교하고 그 주간에 우리 교회 제일 큰 부자 장로님이 찾아왔어. 온다 그럴 때 캥겼지. 아, 이제 교회 그만 나오겠다는 소리다. 근데 얼굴빛이 나쁘질 않아요. 저는 어떻게 오셨어요? 아, 목사님 지난주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정반대로 내가 생각이. 아니, 장로님 그 설교가 좋아요? 장로님 많이 뜯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 높은 뜻 오면 다 뺏길 줄 알았죠. 뭐. 근데 다 달라지 않고 그 너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그건 하나님 드려야죠. 그리고 자식에게도 떼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난 자식에게 그건 자식이 주는 게 아니라 자식 거니까. 그리고 자기도 노후에 쓸 수 있는 거. 너무 좋다고. 그 자기 좋다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몇 분이 그때 너무 감동해가지고요. 공개 유언장을 몇 분이 쓰셨어요. 3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죽을 때.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근데 문제는 안 죽는 거예요, 양반들이. 아직도 안 죽었어. 한 번도 안 죽었어. 그래서 내가 당회하다가 진짜로 그랬어. 왜들 안 죽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써서 빨리빨리 죽어야 내가 돈을 쓸 거 아니야. 그랬더니 웃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안 죽어도 되는 수가 있긴 있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은 다음에 내지 말고 내고 죽어요. 그 몫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거를 자식 벌어 쓰라 그러지 말고 장로님 쓰다 죽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트리플 서티라는 운동을 해요. 인생을 90으로 보고 30년은 공부하자. 30년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자. 쉽게 말하면 30년은 쓰다 죽자. 괜찮죠? 그래서 7분의 1 하나님께 드리게 했었는데 그게 하면은요, 이게 그 레펠에서 뛰다가 나중에 낙하산 타잖아요. 처음엔 레펠도 무서운데 뛰다 보면 안 무서워가지고요 비행기에서도 뛰게 돼요. 결론을 얘기하면 7분의 1 뗀 데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좀 많아 보여서 우리가 한데 너무 남는 것 같아서 야, 하나님께 3분의 1 드리자. 애들 좋다 그랬어요. 절반 드리자. 그러다가 다 드리자 그랬어요. 애들한테. 하나님, 너 공부 다 했고 아버지는 집도 있고 제니시스 K9도 있고 연금도 있고 그러니까 저거 없어도 아버지 그 7분의 1 없어도 아버지는 살겠어. 엄마 아버지 너희들만 포기하면 돼. 그랬더니 큰놈 셋째 놈이 동의했어요. 자기도 좋다고. 둘째 놈이 영화를 하는데 볼 수가 없어. 코빼기로 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석 줄로. 첫째 줄 좀 많다. 둘째 줄 우리한테는. 셋째 줄 그런데 아빠 너무 좋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거 들여서 지금 PPL이라는 재단을 만들고 우리 탈북자 백사장 프로젝트하고 하는 시드머니가 됐어요. 그래서 큰 재단이 됐어요. 우리 여기 탈북한 청년들 사는 거 녹록지 않지요? 녹록지 않지. 생존하는 거 어렵지.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거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난 11조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계산하면 안 되죠. 나 먹을 것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럴 수 있지만 그냥 내고 죽어. 그런 마음을 가져. 제가 영국 가서 유학생들 집회할 때 11조 얘기를 엄청 했어요. 그때는 다 끝나고 어느 날 유학생 부인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옳습니다. 그거 압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11조를 떼면 애기 밥을 굶겨야 됩니다. 그래도 11조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는데 12조를 물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물었어. 자, 대답해봐요. 애기 밥을 굶겨도 11조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대답해봐요. 나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때 그랬어. 야, 무슨 하나님이 고리대금 업자냐.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그건 사람도 안 하는 짓이다. 아니, 있는데 안 내는 거야. 뭐라 그럴 수 있겠지만 전체 애기 밥을 굶겨야 11조를 낸다는 뜻은 해석하면 지금 11조를 못 내는데도 자기는 밥을 굶는다는 소리거든. 근데 11조까지 떼려면 자기 밥을 떼는 게 아니라 애기 밥을 굶겨야 낼 수 있는데 그걸 11조 내야지. 네 돈은 네 애기 밥 굶는 건 네 사정이고 내 돈 내놔. 그건 고리대금 업자가 하는 소리지 하나님이 하실 소리가 어디 그거 갖고 우는 법이 어딨냐. 이제 그랬어요.
근데 끝까지 말을 들어야 돼. 근데 내가 뭐라고 말을 끝낸지 아세요? 그런데 나라면 해보고 싶어 그랬어요. 하나님을 한 번은 궁지로 몰아야 돼 그랬어요.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라 그랬어요. 애기 밥 먹이는 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요. 11조는 내가 내는 거예요. 그거 따지고 보면 언제 형편이 돼서 11조 낼 수 있는 날 안 올 거예요. 난 낼 거예요. 애기 먹이든 궁기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하나님 궁지로 모는 거지. 11조 하나도 그런 배짱 그런 용기 없이는 되지를 않아요.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왔을 때, IMF 금융위기 왔을 때, 그 다음에 저기 미국에서 또 그 리먼 브라더스인가 뭔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교인들이 재산이 펀드가 반토막이 났느니 3분의 1이 날라갔느니 난리가 났을 때, 교회 자산도 푹 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설교가 11조였어요. 근데 내가 짜증이 나더라고. 하나 이럴 때 상식적이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설교시켜야 돼. 야, 너 가서 설교해. 뭐라 그럴까요? 11조 유예. 아니, 나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수혜난 진에는 세금 유예 주잖아요. 하나님도 IMF 끝날 때까지 11조 유예. 더 절반만 내.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들 지금 죽는다고 난리치는데 가서 11조.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에 그러니까 11조 설교해야지. 성경을 믿으면 만군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고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쏟아붓나 안 붓나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IMF 안 붓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 안 했어도 자기 잘나서 다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때는 하나님이 축복 아니면 살 길이 없을 때는 그럼 그거 갖고 늘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11조 설교했는데 교인들이 알아듣던데, 아주 정면 돌파죠. 정면 돌파죠. 저희도 탈북민 가정이잖아요. 남한에 내려와서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여러분들도 어렵지만 우리 탈북민 때는 더 어려웠어요. 왜? 남한이 가난했으니까, 전쟁통이니까. 지금은 남한에 와서 어디 비벼 먹을 때라도 있지. 남한이 잘 사니까, 부자니까. 우리 아버지 피난 내려왔을 땐 남한 사람도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근데 피난민까지 됐으니까 저는 업혀 다닐 때 기억이 있는 희한한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안 믿지만 나는 걸 어떡하겠어요, 기억이 나. 제가 태어나서 우리 집에 천막에서 살았고요. 천막에서 살았고, 덮고 잘 이불은 한 채가 있었는데 깔고 잘 요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 가만히 깔고 잤었어. 내가 기억이 난다고.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는 용돈은 안 줬어도 종이돈으로 용돈 준 적 없는데 동전으로 연못돈 준 적도 없어요. 저는 연보 훈련을 잘 받았어요. 자리도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셔요. 지갑도 내놓으니까 저 원로 안에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돈 때문에 구차하게 안 사요. 나 신발끈 안 묶어도 되고, 손주들 용돈 잘 줄 수 있고, 꼭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말씀 마칠랍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무엇을? 그게 자녀의 권세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이걸 사람들이 그 엄청난 거를 그냥 생각하고 넘겨버리더라고.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께 내 거 되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 갔다 올 때 야 우리 집 갈래 그런다고. 우리말로 우리 집은 자기 집이야. 이 도둑놈들이 10원도 안 붙여놓고 지 아버지 집을 자기 집이라 그런다고. 그런데 그게 맞다고. 아버지 거니까 내 거잖아. 코미디언 중에 이휘재라고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아주 오래전이지. 그 친구들이 전화했어요. 그 친구들 아버지가 받았네. 이휘재 씨 아버지가. 그 친구들이 그래서 거기 휘재네 집이죠? 그랬더니 그 영감님 그랬어. 아니다 내 집이다. 그래서 휘재 아버지 집이니까 휘재 집이지.
하나님이 김동원에 서서 여러분 자리 빼들고 11조 빼들어 먹으려고 이 설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11조 빼들어 가지고 어디에 그거 아니에요. 주고 싶은 게 있었어. 그런 게 자녀의 권세.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 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 되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더라고. 천국의 열쇠가 뭔가 했더니 그게 자녀의 권세더라고. 차 키를 줬다. 네 차라는 소리잖아. 집 열쇠를 줬다. 아파트. 내 아파트라는 거잖아.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그건 네 거야. 천국을 통째로 주시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게 자라서 돈 못 받고 살아서요. 내 취미가 애들 돈 주는 거예요. 난 애들 돈 주는 거 좋아해. 취미 특기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돈 만판 썼겠죠? 아니요. 줄 수 있었는데 주면 우리 아이가 잘못되잖아. 그 이상한 놈 되잖아. 돈 막 쓰고 엉뚱한 짓 하고. 그래서 100원 하면 주고 1000원 하면 줬어도 10,000원 하면 안 줬어. 물어보고 주고 준 다음에 물어보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내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감사하게도. 중학교 큰아이가 2학년 때 새놈 태우고 차 가는데 아버지 설교 들어요. 1시간쯤 가니까. 탭을 꼽았더니 거기서 나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애가 있으니까 좀 쑥스러웠어요. 그놈이 꼭 그러는 것 같더라고. 아이고 10,000원은 나중에 주시고 생명은 나중에 주시고 10,000원이나 제때 주시고 10,000원도 제때 안 주는 양반이 뭐 저렇게 설교한다고 큰 소리로 뭐 생명보다 귀하고 그러냐. 그러지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한동대를 처음에 갔어요. 워낙 외진 데 가서 내가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줘서 1학년 들어갔을 때 우리 아내는 반대했어요. 대학생 아주 어린데 1학년 아이인데 무슨 카드를 만들어주냐고. 내 생각은 어른이니까 이제 카드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아내가 1년을 체크하더라고. 쓸 때 썼나 쓸 만큼 썼나 잘못 쓰면 잘라버리려고 회수해서.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열이가 철들었어. 왜? 쓸 때 쓰고 카드를 철들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철든 자식은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체크해야 안 해요? 믿는 자식을 뭘 확인해요? 쓸 때 썼겠지. 그렇게 됐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자식을 믿으니까 카드를 주고도 신경 안 쓰는구나. 여러분 지 돈이 내 돈인지는 모르나 내 돈은 지 돈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나는 내가 쓸 거면 그 아이가 쓰는 거 더 좋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커서 다 이제 제가 하는데 그놈은 나한테 용돈을 너무 많이 줘요. 특별한 그건 싫어. 그렇게 하면 너 언제 크냐? 나 요만큼만 주면 안 주면 또 섭섭하겠지만 요만큼만 줘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널 주는 게 더 좋지. 난 사실 받는 건 그래. 내 돈이 지 돈이지 뭐. 그런데 철이 안 든 자식은요 카드를 못 줘요. 근데 철이 드니까 카드를 주고 너 써라 그렇게 됐어요. 그날 알게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자식을 믿으니까 카드를 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으시니까 열쇠를 주셨어요. 똑같은 패턴이야. 내가 그날 알게 됐어요. 아, 그때는 카드가 없어서 열쇠를 주셨구나. 요즘 성경에 쓰시면 이렇게 쓰시겠다. 내가 천국 카드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이렇게 하면 예. 여기 탈북민들 계시지만 다 자기들이 고생했다 그러지. 저도 탈북민 가정의 자녀로서 힘든 세월 살았어요. 힘든 세월 살았어요. 그런데 돌아놓고 보니까 꿈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요즘 남한의 아이들이 뭐 흑수저, 금수저 뭐 이런 소리 헛소리들을 해요. 나는 흑수저 대표 선수야. 나도 나만 해도. 근데 흑수저라는 게 말이 틀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애들은 쓸 수 있어. 난 물어. 그 영화에 그런 대사 있잖아. 너 아버지 뭐 하시노? 그 묻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야? 저분인데. 저분이 흑수저라고? 저분이 흑수저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너 아버지 뭐 하시노? 내가 그러고 묻고 싶더라고. 세상 것만 보고 우리가 누구 자녀인데.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당차게 목숨 걸고 북에서 내려왔듯이 예수도 목숨 걸고 믿어요. 굶으면 굶고 먹으면 먹고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받고 살고 싶어. 그런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탈북민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복받고 성공해야 통일됐을 때 넘어가서 잘 살 거 아니야. 우리 백성들, 저 사람들 잘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탈북자들 장학재단도 있고 우리 그 피폐혈재단도 있는데 우리 단체 사진 찍을 때 우리 하는 말이 있어요. 먹고 튀지 말자. 그러고 지금 그리고 늘 나는 통일되면 여기 살지 말고 넘어가라. 다시 돌아가라. 거기 가서 거기 살려야지. 북한 살려야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되고 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주인으로 자기를 주인 삼지 말고 지갑의 주인 삼으면 지갑의 종돼. 자리를 주인 삼으면 그 자리의 종돼. 하나님으로만 주인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보내주셔서 말씀 전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말씀은 씨앗되게 하시고 저희 마음밭은 옥토되게 하시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모든 원죄적인 본능으로부터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고 자리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온전한 11조 어려울 때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